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지금 여기에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잠시 지금 여기 머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은 좀 편히 계시고, 날이 참 덥죠? 좀 답답하고 그러시겠지만, 좀 편히 몸과 마음을 좀 이완하시고, 자, 눈은 떠도 좋고 감아도 좋습니다. 가볍게 자기 정수리 쪽에 마음을 가만히 둬보십시오. 정수리를 의식해 보십시오. 특별한 느낌이 안 느껴져도 됩니다. 뭘 의도적으로 조작하면 안 되고요.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면 됩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면 아무 느낌이 없는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마 쪽으로 가만히 마음을 이마 쪽에 가만히 둬보십시오. 따뜻한 열감이라도 좋고, 땀이 흐르는 것 같으면 땀 흐르는 것도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관자놀이 주변도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긴장돼 있지 않은지, 어디 에너지 같은 게 뭉쳐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눈 두덩이로 쭉 의식을 옮겨 보십시오. 눈 두덩이가 뭐 욱신거리진 않는지. 그 다음에 양쪽 귀를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귓볼이 뜨끈뜨끈하진 않은지, 바람이 닿는 느낌 같은 것도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뺨, 광대뼈, 뺨 주위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콧날, 콧등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콧구멍, 들숨 날숨이 들락달락한 느낌 자연스럽게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들어오는 숨은 약간 시원하고, 나가는 숨은 아마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입 주위, 입술, 턱 가만히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목, 지금 목이 간질간질한 사람도 있을 거고 컬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목 주변의 근육이 이렇게 뭉치거나 경직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목과 어깨 맞닿은 부분, 거기 좀 잘 뭉치고 그러는데 오후 되면 피곤하고, 그 느낌을 가만히 지그시 지켜보는 느낌으로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양쪽 어깨, 그 다음에 앞 가슴, 목과 맞닿아 있는 가슴 부분이 아마 의식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명치 쪽, 지금 식사를 금방 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그 음식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느낌, 또는 답답하거나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복부의 느낌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양쪽 팔의 느낌, 겨드랑이 안쪽이 조금 따끈따끈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 팔뚝 부분은 선풍기 바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람 같은 게 감각될 겁니다. 그 다음 등허리의 느낌을 쭉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등뼈를 따라 가지고 쭉 등받이에 맞닿아 있는 허리의 느낌, 그 다음에 의자
위에 얹혀있는 엉덩이의 느낌, 접촉된 면의 그 압력감, 그 다음에 허벅지 뒷부분 느낌, 그 다음에 무릎의 느낌, 그 다음 종아리, 발목, 발바닥의 느낌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발가락 하나하나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방바닥하고 발바닥하고 맞닿아 있는 곳에 느낌을 가만히 의식해 보십시오. 자, 거기서 의식을, 주의를 신체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 의식, 주의 자체로 그냥 가만히 돌려보십시오. 의식을 의식해 보십시오.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 보십시오. 내가 깨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 보십시오. 이 의식, 이 주의, 이 자각이 신체 대상뿐만 아니라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화공까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한번 자각해 보십시오. 이 주변의 공간의 느낌이 바로 의식 자체라는 사실을 의식해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늘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이 은은한 물속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온 시공간이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몸뚱아리가 오고 가고 하고 있는데 이 몸뚱아리를 둘러싸고 있는 요거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언제나.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시간 나면은 가만히 이렇게 소파나 댁에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가만히 이렇게 한번 이것을 자각해 보세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거 거의 신경 안 쓰고 살거든요. 이 안에서 드러나는 대상들만 신경 씁니다. 가만히 이 의식 자체, 어떤 것도 대상은 없지만 대상하고 상관없이 있는 이 의식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자, 소리는 사라졌지만 이 시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소리는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소리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고 그 소리를 의식하고 있었고 소리가 사라져도 이것은 그대로 소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가만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가 머물 수 없는 자리예요. 이거다라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부분으로는 잡히지 않고 잡으려는 노력을 잠시 쉬면 이미 이것이에요. 이미 이것이에요. 이미 이것. 무심하면 당장에 이것이다. 그런 법문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쉬어버리면 내가 뭘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되었다 안 되었다. 그건 분별입니다. 이건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 이전입니다. 생각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아는 놈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놈은 다시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모든 걸 다 보지만 모든 걸 다 보는 눈 자체를 눈이 못 보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다고 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보이거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늘 있어요. 기쁜 것도 알고 슬픈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압니다. 근데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이 삶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언제나 지금 여기 우리가 100%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 요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구하던 진리니, 깨달음이니, 참나니, 뭐 견성이니, 뭐 마음이니,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을 듣고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속지 않으면 이런 생각, 저런 느낌, 이런 감정들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 생각, 그 감정, 그 느낌이 일어나기 전에 도대체 여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눈치 빠르게 탁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렇게 있었던 사실을. 그건 의도적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벌써 여기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야신경에 보면 색수상행식 5원이 다 개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색즉시공이고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 또는 그 다음에 감각,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아르마리, 분별 이런 것들은 원래 실체가 없어요. 지금 한 생각, 지금 눈앞에 물질이 보이고 감각이 느껴지고 생각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의지 충동이 일어나고 내가 뭘 알고 모르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텅 비었지만 요것으로 가득 찬 바늘 꽂을 틈조차 없을 정도로 요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전에 법정 스님 수필집 제목이 텅 빈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물질적 대상으로 보자면 텅 비었는데 이 마음의 입장으로서 보면 이건 가득 차 있어요. 우주 전체가 오직 이 한마음이에요. 그 우주 전체 가운데 이 한마음 가운데 하나의 부분으로서 나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도 여기서 경험됩니다.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나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아픈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몸 컨디션 좋을 때도 있었죠. 그때 아플 때도 아픈 줄 아는 게 아픈 몸뚱아리는 인연 따라 변하는 거지만 이 아픈 줄 알고 몸 컨디션 좋은 줄 아는 이것은 늘 변함없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는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끝없이 변해갑니다. 근데 이 소리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지금 이것은 변한다 안 변한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따로 떨어져서 이것을 경험하는 나와 경험되는 이것으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냥 통짜배기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도 이것이고 소리를 아는 것도 이것이에요. 오직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일체 유심조예요. 마치 꿈속에서 꿈의 세계를 경험한 나와 나에 의해서 경험되는 꿈속 세상이 한 덩어리 꿈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절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별하려는 노력을 쉴 때 이미 나는 이것 자체예요. 네, 돌아오십시오. 어디 들어가면 안 돼요. 많은 공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어떤 그윽한 정신 상태에 들어가야만 공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걸 옛 선사들은 그 귀신꿀 속의 살림살이다. 그리고 그런 걸 수정주의라고 합니다. 수정주의가 뭐냐면 선정을 닦으려는 걸 공부로 삼는 사람들을 수정주의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부처님께서 버리신 길이에요. 수정주의와 고행주의, 양극단을 버리셨어요. 수정주의는 정신세계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무색계 마지막 선정, 비상, 비비상 처정 해가지고 그게 생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의 끝까지 가봐도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고행주의는 부처님 뭐 좁쌀 뭐 2개인가 3개만 먹고 뭐 버티셨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몸을 극단으로 한 거잖아요. 그 전부 착각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진리는 찾기 전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지 만들어내라 소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이걸 스스로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치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쉬지 않고 맨발로 그 불타는 인도 땅을 걸어다니면서 쉬지 않고 설법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설법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모든 경전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자 뭐 천이나수라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환희 작약 뭐 환희 봉양하고 환희 작약하고 신수 봉양하고 뭐 몇 명의 대중이 아라한이 되고 다 예나 지금이나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도 한 30살짜리 청년이 그 갈릴리 사막을 댕기면서 사람들한테 끝없이 이 이야기를 전했던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밖에 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말의 내용에 끄달리고 오면 기독교 다르고 불교 다르지만 그분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의지, 뜻을 잘 깨달으면 말과 상관없어요. 그게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자기 마음이라고. 자기한테 있는 것이지 남한테 있는 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이미 있는 것. 그래서 가끔 이제 공부 모임 하다 보면은 우연찮게 이런 사실을 이제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다르다.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게 못 믿어 하는 것들이 생겨요. 야, 이렇게 쉬울 수 있나? 이건 너무 쉽다. 그리고 야, 이건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다. 너무 당연한 거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그게 예전에 우리 문화 자체에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설에 가면 도인들 보면 흰 수염 나부끼면서 학이나 타고 다니고 소나무 아래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밥 먹고 똥 싸고 직장 생활에서 뭐 장사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줄 알고 뭔가 특별한 거, 보통 사람이 가지지 않은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게 차별이 있거나 어떤 편파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른다. 그럼 진리가 아니죠. 어떻게 진리라는 게 둘이 있으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참된 이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뭐 신은 하나다 하잖아요. 유일신이라는 이유가 이거 이외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이 여러 명 있는데 우리가 믿는 요 신 하나만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 피조물들 억조 창생 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고 그걸 만드신 그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오직 하나뿐인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직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잘 보십시오. 이 우주하고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신이 만들었죠. 이거 좀 뭐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너무 그게 문화적 문화적으로 이렇게 세뇌당한 건데, 우리가 뭐 하느님 하면 딱 우리가 자동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뭐냐면 미켈란젤로 그 천정에 나온 흰수염 달린 할아버지 생각한다니까. 그 사람이 슈퍼맨처럼 우주를 쫙 나르면서 허공이 있으라.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뭔 말이냐면 허공도 여호와가 창조했다고 구약에 나오거든요. 그럼 천지 창조 이전에는 오직 신만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허공이든 땅이든 그게 뭡니까? 신밖에 없었는데 허공이 생겼고 땅이 생겼으면 그게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신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도 신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밖에 없다 소리야. 그래서 유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오직 이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왜냐면 신에 의해서 창조된, 그러니까 내가 신의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다. 제가 예전에 어떤 아주 믿음이 장하신 분하고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좋은 뜻으로 저한테 전도를 하셨어요. 그런 이상한 종교 믿지 말고 불교 같은 거, 명상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런 진리를 믿어야지 하면서 막 그래 듣다가 이제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시길래 그때 종이컵으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 종이컵. 그러면 하나님, 온 우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때 요때 커피잔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커피잔 속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황당했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들은 대로 어디서 배운 대로 말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그러면 이 커피잔 속에도 하나님 계시냐? 그런 말에는 조금 이분이 그러더라고. 그리고 만약에 부분이 있다고 안 계신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할 수 없잖아. 우주의 편만 편지한다고 할 수 없잖아. 두루 계신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허물을 잘 못 돌아봐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게 뭔 의미인지 몰라요. 오직 하나뿐이면 하나라고 할 게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이 불교식으로 돌리면 오직 부처님 한 분뿐이면 또 오직 마음 하나뿐이면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으로 감각으로 이거를 딱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잘 보십시오. 내가 이게 깨달음이다 딱 잡았다면 잡은 놈은 뭐고 잡힌 건 뭐예요? 그럼 벌써 둘이잖아. 그래서 그런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느낌을 얻었어. 그리고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해야 돼 하고 있으면 그걸 잡고 있다면 그건 절대 깨달음. 그래서 놔라. 그래 15도에서 보면 잡았던 소도 사라지고 잡은 사람도 사라져요. 여기 다 그 허망한 분별이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제일 친절한 말이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건 뭐 알고 모르고 아니에요.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냐? 딱 이거예요.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는 이거라.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안심을 못해. 왜? 어딘가 들러붙어야 돼. 우리 공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뿌리이자 공부의 제일 방해가 뭐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에요. 내가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거 저 영락공원 가야 되거든요. 구더기밥 아니면 잿더미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바깥으로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뭐 어디 뭐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의지하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니 뭐 구원이니 뭐 이런 데 의지하는 거예요. 영쪽 이런 종교에 의지하는 거라. 근데도 잘못 공부하는 거예요. 그 진실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에서 말하는 생사이탈은 뭐냐면 그렇게 나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네가 본래 없는 물건이다. 그거는 착각한 거고 지금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지금 분별이고 착각이고 실제로 나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할 게 없다 이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게 참나다 이거예요. 이건 나라고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소리는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소리는 인연 따라 왔다 가잖아요. 근데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난데 소리를 듣고 있는 내가 따로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자각 의식할 수 있는 게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와 그 몸뚱아리 속에서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어떤 정신이 자기를 해서 이 몸뚱아리인 내가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냐라고 분별을 일으키는데 아닙니다. 진짜 경험을 잘 보세요. 그런 생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 안 배워서 그런 생각이 없을 때도 그냥 들려요. 이 듣는 이 기능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어요. 귀가 밝은 사람, 귀가 어두운 사람 있을 수 있지만 그 듣는 성품이 뭐냐? 손가락 하나 탁 세우면 이 보는 성품이에요.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졌다 안 가졌다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무 노력 없이 내가 100% 누려 쓰는 거야.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거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거다 지금 경험하고 이거다 해줘도 이걸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돼. 그 모르는 줄은 어떻게 아는지 참 궁금해요. 바로 그 물건이 모르겠다 모르는 줄 아는 그 물건이거든. 모르는 줄 알잖아. 그거 모르는 줄 안다는 게 뭔지 생각 말고 느낌으로 느껴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사람들이 느낌으로 느껴보라고 하면 헷갈리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은 컵을 잡으면 뭐 단단하고 차갑고 어떤 물질감이 이건 대상적인 거고 이런 느낌은 나타나서 사라져요.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근데 이걸 손 뻗어서 느끼기 전에 느낄 줄 아는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느낄 줄 아는 거. 이거는 느낌처럼 인연 따라 오고 간 그러니까 인연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뚱아리도 그렇고 우리 부모의 인연 뭐 여러 가지 인연 지수화풍 4대의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거의 100년 우리는 100년이 긴 줄 알지만 이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이건 정말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겨우
겨우 인연이 그리그리 돼서 겨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필멸입니다. 참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고, 이건 분명히 인연 따라 맺혔기 때문에 인연 닿으면 흩어져 돌아가요. 근데 이 인연은 어디서 왔고 이 인연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유명한 그 천도제 그 법문 가운데 많은 선사들이 인용하는 거, 생야하철에 사야하철고, 태어나서는 어디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디서 오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가.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저 창공에서 일어나는 거고, 죽는다는 한 조각 구름이 저 허공에 사라지는 거다. 그러면 한 조각 구름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조각 구름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뭉쳤다 흩어졌지만 허공은 언제 나타나고 언제 사라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허공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이거라고. 아까 신체 주변의 시공간을 가만히, 그때 그 의식을 의식하는 것도 의식이고 그 의식이 의식하는 것도 의식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자기가 자기를 느끼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공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체험은 어떨 땐 체험했다가 어떨 땐 체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열심히 용맹정진하다가 갑자기 우주와 내가 하나야 라고 했을 때 뒤통수한테 딱 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야라고 하는 그놈이 뭐야 이거예요. 하나야라고 알면 그건 둘이란 소리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유일신, 오직 이것뿐이면 이것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마음뿐이면 마음은 없는 거야. 근데도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어떤 걸, 이런 느낌이 오면 내가 뭔 깨달은 것 같고 뭘 체험한 것 같고, 그 어리석음을, 그거 또 다른 감각이에요. 또 다른 감각. 그냥 소리야. 소리처럼 인연 따라 온 거야. 이건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공은 한자로 빌공자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님이란 뜻이에요. 전부 다 다른 것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공은 nothing이에요. not a thing. thing이라고 하는 건 물건이란 말이거든요. 물건 아닌 게 공이야. 그래 nothing이라고. 그러면 다른 것은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뭔가. 근데 이거는 이런 어떤 무언가 something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nothing인데, nothing이 뭐냐면 겨우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도 something인 줄 알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체온이 느껴지고 살같이 느껴지고 욕망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거 분명히 이게 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영리해져 봐라. 그 느낌이 내가 아니라 그 느낌을 느끼고 그런 줄 아는 그것이 나지 않느냐. 근데 그 아는 것이 진짜 신체 안에 갇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몸뚱아리 속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저 바깥에 이 세상의 변화, 소리가 들리는 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뭐 여기서 영혼에서 들락달락 하는 거냐? 아니다. 실제로는 뭐냐? 우리 요즘 보면 휴대폰에 보면 액정화면 터치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기 진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자 봐요. 여기 보면 이것도 재밌어요. 처음에 이렇게 껌껌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잠자는 상태, 혼수 상태, 무의식 상태라고 칩시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이제 분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앱이 있잖아요. 그럼 건드리면은 앱이 작동해. 이런 게 인연 따라 감정이나 생각이나 일어나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실제인 줄 아는데, 근데 보십시오. 이것이 텅 빈 실제로는 아무리 두들겨도 일어나지 않은 이것과 분리되어 있냐 이거예요. 한바탕이라고, 한바탕. 한바탕에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화면 전체를 이게 도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화면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자나, 깨나. 이 모양은 달라졌지만 이 화면을 떠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이대로라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아니까 거기에 뭐라고 해야, 달라붙는다 할까, 동일시해야 된다고 할까, 그걸 쫓아다닌다고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미망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것들은 다 일어난 거고,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보십시오. 소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바로 지금 여기 있다고요. 이건 소리가 없어.
그래서 모든 소리가 여기서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감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감정이 인연 따라, 자, 1번 감정 들어왔다가 떼대고 놀다가 가는 거예요. 마치 이건 펜션 같은 거예요. 루미라고 하는 이슬람 시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인숙이라는 시를 썼어. 인생이라고 하는 여인숙 같아. 여인숙에 손님들 오잖아요. 근데 여인숙 주인이 손님 골라받으면 곤란하잖아. 골라서 받을 수 없잖아. 누구든지 받아줘야 되잖아. 묵겠다고 하면. 그러다 보면 방 지저분하게 쓴 놈, 이상한 놈들 와서 가잖아요. 에? 그리고 어떨 땐 진짜 좀 그런 좋은 손님도 오고 가지만 그 전부 다 손님이야, 손님. 에? 그 여인숙 주인은 늘 변함없이 여인숙 공간은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이 와서 지저분하게 하도 쓸고 나면 그대로 있고 절대 그건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고 가게 내버려 둬야지. 어떤 건 오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손님이 그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 너머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손님이다. 여기에 머무는 손님들이다. 좋은 손님이든 나쁜 손님이든 그것이 이 현상, 이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 그 너머, 현상 너머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 보십시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하고 마음 편했으면 절대 이 공부 안 했어요. 뭔가 이거 이상하다. 뭔가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랄 거란 뭔가 이 너머의 어떤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뭐냐? 현실의 고를 통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고통은 우리가 회피하거나 도망쳐야 될 게 아닙니다.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고통을 상대로 두면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 속으로, 고통의 본질을, 고통이 실제로 뭔지를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고성제 다음에 집성제가 나오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건 가래, 집착이다. 그렇기 때문에 멸성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래만 없으면 멸을 되거든? 그럼 어떻게 멸하냐? 활정도의 길이다. 그게 도성제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라. 주론이나 철학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누려 쓰고 있는 게 불교지 공부하거나 학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부한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이 분별하는 이 습관, 이 사고방식이 본래 있었던 이 사실,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이 사실에 알맞게 이게 변해야 됩니다. 이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 전이나 깨달음이나 변하는 게 아닌데 뭐가 변하냐면 이 진리를 대하는 나의 관점, 생각, 사고 습관 이런 것들은 변해요. 그게 직연이거든요. 그 직연은 바뀝니다. 해탈 다음에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대응했던 어떤 대상과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하던 그 습관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우리는 이런 공부 안 해요. 뭔가 그 주관 객관으로 분리된 세계 속에서 살다 보면서 고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뭔가 괴로워서 여기서 벗어날 길을 찾던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대상을 바꿀 수는 없어. 왜냐면 대상은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오오는 개공이기 때문에. 본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바꾼다는데 보십시오. 인류가 생긴 이후에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옳다 그르다. 정의와 불의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진짜 순수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언젠간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정의는 불의가 없으면 절대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십시오. 뭔 말이냐면은 아주 순수하고 정의로웠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 불의에 맞서다가 불의를 어떻게 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정의 가운데 일부는 다시 불의로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만약에 어떤 게 정의 일색이 됐다. 그럼 정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는 변화하지 못해요.
인간 역사라고는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남성 혐오, 여성 혐오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아유 싸우지 말자.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뭐 중성으로 다 똑같이 해보죠. 그러면 인류 역사는 공멸인 거예요. 공멸.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건 순수한 추상 속에서만 가능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 악을 없애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왜? 선의 절반이 악이란 말이에요. 악이 없으면 선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어떤 면에서 너무 가볍고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그 다음에 이걸 믿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다 이거예요.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걸 자기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닌 몸뚱아리, 생각, 감정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 계속 무상하게 흘러가.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로 여기는 한.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여기저기 돌부처한테 의지해보고 어디에도 금송아지한테 의지해본들 그것 또한 안 변하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왜냐하면 자기가 일으킨 의심이고 자기가 일으킨 불안이기 때문에 그 불안 속으로 그 일어난 그 속으로 돌아갈 일이지 그걸 있지도 않은 도깨비에 쫓겨가지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온 천지를. 그 돌아다니는 마음이 푹 쉬어서 자기 자리 그 불안과 그 의심이 나온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서 나왔나? 그게 선에서 말하는 이목구예요. 이목구. 이목구. 한번 돌이켜봐라 이거예요. 말로만 이목구만 바보처럼 외우지 말고 진짜 한 번만 이목구를 제대로 하면 바로 자기 본성,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목구 입 열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에 그냥 의식이 전환되는 거라. 그러면서 바깥으로 향하던 이 의식이 이게 바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은 이 안에서 경험된다. 이거 위에 다른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동안 안 했었는데 어제 어떤 분이 멀리 찾아와서 저희 집 앞까지 저를 태워다 주면서 아, 저 아파트가 선생님이 마음 아닌 거 하나만 가져오면 준다는 그 아파트군요. 근데 다시 한번 이벤트를 해야지. 마음이 아닌 것을 먼지 띠끌 하나라도 이건 마음이 아닙니다. 할 만한 걸 가지고 오면 진짜 저희 아파트 드릴게요. 그 다음 평생 저를 그 심부름꾼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노예가 되어 드릴게요. 마음이 아닌 걸 단 먼지 띠끌 하나라도 가져올 수 있다. 이 일체가 지금 이 안에 있어요. 이것 아닌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비유하자면 꿈속의 세계 가운데 꿈 아닌 것은 먼지 띠끌 하나도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꿈속에서 이건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래서 꿈인 거예요. 이건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다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아닌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 아닌 것도 마음이야. 이름이 그렇다 이런 이름이. 그래.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마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잠시만 돌이키면 잠시 한 번만 제대로 살펴보면 언제나 눈앞에 있어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마음을 어디 딴 데 가서 찾냐. 지금 여기 지금 언제나 지금 여기 이대로인 거예요. 이것이다 라고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책 조금 보겠습니다. 원오십년 60페이지 밑에서 돌리 6째 줄. 아이고 덥네요. 자, 제 방에서 찾아온 납자로서 숙세에 선근이 있어 공부를 하다가 곧장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 자라도 진정한 종사를 만나지 못하면 도리어 그를 끌어다가 격식을 표방하고 기연과 경계에 떨어져서 옳을 줄도 없는데 스스로 결박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한다. 말 되게 어렵죠. 제방이란 말도 이 불교 용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방이 뭐야? 뭐 물 가두는 뚝을 말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 곳에서 찾아온 납자는 이 누더기 옷 입은 성 공부한 사람인데 이게 옛날 스님들 대상으로 썼던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래서 숙세, 오랜 세월 과거부터 좋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곧장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 자라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부는 곧장 깨달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진정한 종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종지를 아는 사람,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이 종사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하면 도리어 그 사람을 끌어다가 격식, 깨달음이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걸 겉으로 내세우고 기연과 경계, 열심히 점 찍어놓고 그것만 보라고 하다가 뭔 일이 딱 경험되면 그게 경계거든요. 거기에 떨어져서 오랄 줄도 없는데 스스로 결박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 요즘 어떻게 인연이 그리 돼가지고 제가 이 공부를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을 최근에 몇몇 만나봤어요. 그래 그분들도 보면은 대체로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찾고 찾다가 겨우 진짜 십수년 만에, 20년 만에, 십수년 만에, 아이고, 이거야,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십수년 동안, 그러니까, 진정한 이걸 하고 진짜 이 가르쳐 준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런 수행단체, 저런 수행법, 이런 책, 이렇게 헤맸던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거 딱 체험하는 순간 알아봅니다. 이것의 가치를 알아요. 근데 딴 부류는 뭐냐면 제가 크게 두 부류가 있던데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은 공부에 공짜도 모르는 사람, 불자도 모르는 사람, 이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해서 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우연히 이러다가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알겠어. 그러고 나서 설마 이것 때문에 저 수십 년 했던 사람들 보면 난 수십 년 아니라 한두 달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난 이거 알려고 밤잠 안 자고 뭐 하고 그런 사람들 어이구, 저 사람들이 하는 건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건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설마 그래서 못 믿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평한 거예요. 수십 년 시간 낭비한 사람은 그게 낭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를 만나면 알아보는 거고, 그렇게 애타게 안 찾은 사람들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걸 신기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황당해하지.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찾는 게 이거예요? 맞다고 얘기해줘도 그러면 저 사람 뭐 한 거냐고. 뭘 찾는 거냐고. 그런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이제 요즘 고민 아닌 고민이 뭐냐면 이제 그만 따따부따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 도움이 됐다. 정말 고맙다 이런 분들 만나면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은 이유 없이 비난과 그런 걸 받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모난돌이 정맞고 그런 거예요. 왜 그냥 조용히 있지 떠들고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인연 있는 사람들 몇 사람하고 그냥 조용히 공부나 하고 있을 것이지 이거다 저거다 하니까 왜냐면 다 틀린 말이에요. 이건 솔직히 입 벌리면 틀렸어요. 입 벌릴 이유가 없어요.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입 벌릴 필요 없어. 한 생각 이럴 필요 없어.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안타깝네 어쩌네 해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하니까
물론 그런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 끝에 그런 말 듣고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것을 발견해서 뭐 기쁘다 하신 분들은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돼요. 저러고 또 얼마나 버틸까.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롤러코스터를 탔던 거 생각해 보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너무 낮춰서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 사람이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왜냐면 제가 공부한 사람들에 끌리면서 제가 공부한 사람 안 믿는다고 겉으로는 얘기하면서도 다 공부한 사람들 같이 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서 하면은 이게 같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모아놓으면 보십시오. 어떤 집단이든지 그 갈등과 그런 게 없는 그런 집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에 의지하면은 다 그래요. 네 생각과 내 생각 다르지. 근데 이 공부는 생각이 필요 없는 공부인데도 근데 결국 사람들 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려면 아예 그런 모임도 필요 없고 조직도 필요 없고 만들지 마라. 그러려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 모일 필요가 없다. 뭐가 맞네 틀리네 그거 따지려면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단순히 이 사실. 그래서 각자 인연 따라 각자 인연 따라 이 공부가 다르게 전개될 거예요. 우리가 화화초초 꽃들이 들판에 보면 이런 꽃 저런 꽃 이런 풀 저런 풀 이런 나무 저런 나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게 전체 풍경을 이뤘을 때 아름다워 보이듯이 각자 인연 따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노파심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정말 어긋나지 않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nothing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something 어떤 것에만 관심이 가져요. 그래서 이 something에 어떤 것에 대했던 관심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온전히 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이 어떤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바깥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가 돼요. everything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 nothing이. 그게 오온 개공이에요. 공이 바로 오온이고 오온이 그래도 공이야. 아무것도 아닌 게 전부고 전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돼야지만이 우리 삶의 이 어떤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떤 것, 몸뚱아리라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한 집착, 금전이니 이성이니 욕망이니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왜냐면 그게 뭉뚱그려서 그냥 전부거든. 일체거든. 그러니까 그게 평등해지는 거예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어디에도 이렇게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살아도 산바 없이 호숫가에다가 손가락으로 그냥 한 해 끈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모양이 나타나는 듯 했지만 다시 이 분리됐던 부분이 암으로 붙어가지고 흔적조차 남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살았을 때 산바가 없어. 분명히 울고 웃고 희노애락 하면서 인생 100년이란 꿈을 꿨는데 원래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공부지 뭘 표방을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조직 단체가 어쩌고 그거는 그게 세속법이에요. 이걸 출세관이라고 했냐면은 그런 대상들 어떤 이루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비슷하긴 하나 옳지 않은 이것이 가장 처리하기 어렵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공부처에 가나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공부가 정법이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정을 세운다는 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정의하면은 뭡니까? 불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면 나머지는 정의가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근데 다 그래요. 심지어는 명백한 사법인
삿된 가르침도 자기들이 정법이라고 그래요. 온갖 논리를.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말로 싸우면은 진짜 다툼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면 차라리 공부하지 않으면 못해. 그래서 오히려 올바른 가르침일수록 자기가 올바르다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예요, 못 해. 근데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게 비슷하긴 하나 옳지 않은 이것이 가장 처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사입이란 말이거든요. 비슷한데 아니다. 이게 사입인데 이 공부 초심자들이나 공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똑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똑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가르침이나 저 가르침이나 뭐 별 차이 없네. 근데 아닙니다. 홀이 유차면 천지 형격이에요. 털끝만큼 차이가 있으면 그게 하늘과 땅 사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진짜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은 자 이것이라고 말하는데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것이 자기 체험으로 자기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전부 사유예요. 의식이다, 자각이다, 어쩌고 저쩌고 불성이 어쩌네, 뭐가 어쩌네. 그건 전부 말이에요. 말잔치야, 말잔치. 근데 그 말잔치의 초심자들은 왜냐면 그냥 이해하는 게 전문 줄 알면 말잔치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같으니까 그 정말 공부의 반대길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올바른 가르침 만나도 그 버릇 때문에 안 돼요. 자꾸 이걸 생각하려고 그래. 이름 붙이려고 그래. 왜냐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선에서는 그 사람 공부 정도를 묻지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직접 찾아와서 물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인 가르침을 준다. 직접적인 가르침이 뭐냐? 한 대 찔러주는 거예요. 한 대 탁 찰싹 때려주는 거예요. 이거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추론적인 이게 어쩌고 저쩌고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하는 게. 제가 국어 선생인데도 말을 잘 못해요. 이걸 어떤 사람은 참 황송하게도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걸 법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설법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저는 절대 법문이나 설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강의라고만 불러줘도 고마워요. 실제로는 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잡담하는 거 비슷해요. 잡스럽게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거 보면 이거는 이것에 대해서 거창한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이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진실이에요. 당연한 진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온갖 이론을 하고 어쩌고 무슨 책 어쩌고 저쩌고 비슷하긴 하나 옳지 않은 이것이 가장 처리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헤매봐야 돼요. 헤매봐야지.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훌륭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실수를 통해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참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비슷하긴 하나 옳지 않은 이것이 가장 처리하기 어렵다. 이 정사를 가리는 눈을 얻는 게 참 힘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사람 공부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공부는 어떻습니까? 이 선지식 공부는 어떤 거예요? 저 선지식 공부는 어떤 거예요? 그런 걸 질문하는데 그건 진짜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 남한테 그걸 물어요?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공부가 분명해지면 그 저울 눈 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 무거운 것은 내려갈 거고 가벼운 거 올라가는 거지. 그 저울로는 자기가 재봐야지. 남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무겁습니다 하면 믿을 거예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바깥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구하면 안 돼요. 항상 모든 것은 자기한테 달려있다. 예? 살아도 자기요, 죽어도 자기다. 예?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불안이나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인 자기 확신을 얻어서 그래요. 이 자기를 분명히 알아야지. 이 자기는 절대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예? 천성적으로 유약하고 의심 많고 겁 많고 막 이런 소심했던 사람도 저 같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서만큼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자꾸 어떤 특히 이제 공부한 사람의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어떤 기묘한 언구, 책 속에서 찾으려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기묘한 감각, 느낌에서 찾으려는 사람.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는 생각 이전이고 감각 이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그렇게 그 오온에 집착했던, 오온에 의지했던 거기서 완전히 손을 떼야 돼요. 왜냐면 그것들은 다 생겨났기 때문에 파괴될 것들이에요. 일어났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데도 의지하지 않는 거. 그게 자기 자신에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거. 보십시오. 오고 가는 감각. 사라질 것들을 그게 면밀하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게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은 모든 게 다 변해요. 몸도 수시로 변해. 몸에서 일어난 감각 수시로 변해. 감정 수시로 변해. 의지, 충동, 신념도 변해요. 공산주의자가 자본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옛날에 운동했던 사람이 지금 어떤 보수당에 가서 뭐 하기도 하고, 변해요. 예? 지식도 변해. 아르마리도 변해.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 어쩌다가 저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아서 완전 바보 멍청이가 됐다. 그래도 안 변하는 거. 그것만이 진실인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어떤 뭘 챙기고 그럴 필요 없어. 언제나 이렇게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있어. 여기에 전념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념하는 거. 이걸 가지고 생각으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을 쉬고 오히려 쉬면 쉴수록 이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에휴, 골치 아프게 막 이걸 가지고 막 허공에 누각을 짓는 게 아닙니다. 예, 비슷하긴 하나 옳지 않은 이것이 가장 처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진짜 안목이 생기기 전까지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 말도 비슷하고 저 말도 비슷해. 이건가 하기도 저건가 하기도. 왜? 자기한테 분명함이 없으면 반드시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예? 자기한테 분명함이 있으면 딱 안정이 돼요. 예? 그러면 진짜 추구심이 딱 사라집니다. 진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더 이상 구할 게 없다는 사실이 딱 분명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제서야 힘이 생겨요. 그제서야 힘이 생겨. 근데 아직 그러니까 의심이 남아있는 이 공부의 효력을 못 봐요.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의심이 사라졌네요. 추호의 의심. 예? 그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무루, 셈이 없냐, 유루, 셈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설된다. 예? 샌단 말이거든요. 생각, 번뇌. 이런 것들이 세면은 그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정될 수가 없어. 의심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철저란 말이 바닥을 뚫는다는 소리거든요. 완전히 막힌 게 없이 완전히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도중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속는 경계들이 있어요. 이제 공부 끝났다.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진짜 공부가 끝나서 끝난 건지 경계에 착각하는 건지 그건 세월 지나보면 알아요. 진짜 공부가 끝나면 진짜 공부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좀 그 지경 지나고 나면 또 그러니까 장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지나보면 알아요. 아이고, 그때는 그 순간의 기분에 취해버린 거예요. 진짜 다 알아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경계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했다, 어떤 느낌 받았다. 절대 그런 거 아니올시다. 그런 거 다 깔아앉아야 돼. 그래야지 진짜 이 진수는 그런 것들이 다 깔아앉아야 돼요. 진짜 예상 밖이에요.
진짜 그 지경에 가봐야지 알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놀랄 노자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찌 이렇게 진짜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뭐라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생각이 안 사라져요. 뭐가 있지 않을까? 뭐가? 그게 없어요. 결국에. 그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진짜 걸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비슷하긴 하나 옳지 않은 이것이 가장 처리하기 어렵다. 요컨대 그의 병맥을 알고 막힌 곳을 가려내어 치우친 곳을 캠으로 일깨워주고 집착과 막힘을 버리게 해야 한다. 이거는 나중에 이건 공부하는 사람 지도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도 이래요. 요컨대 그의 병맥을 알고 막힌 곳을 가려내며 치우친 곳을 캠으로 일깨워주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오면 제가 좀 묻잖아요. 어떻게 공부해 왔냐, 어떤 경험을 해봤고, 뭐 이런 걸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해왔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인연을 치료를 해줄 수 있거든. 마치 의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하면 뭐 어디가 아프고 그래야지 환자가 협조적으로 돼야지 되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치료해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아니면 오지도 않고 온라인 치료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는 침 한 방이거든. 여기 오신 분들은 황당할 거야. 그렇게 막 오기 전까지는 막 대단한 생각을 했겠지. 지금 그러면 좀 웃겨요. 저 그냥 보통 사람인데 사람들이 오실 때 보면 이상한 오해를 하고 오시더라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 오면 그 뭐 어떤 분은 5시간 운전해서 오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바다 건너서도 오고 하는데 오면은 뭘 대단한 걸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그냥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손 한번 콕 찔러 주니까.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거기서 통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안 통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치우친 것을 캠으로 일깨워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 일깨워 주고, 그 다음에 집착, 막힘, 요걸 버리게 해요. 그러면 저절로 해요. 저절로. 자기한테 갖추고 있는 거니까. 그런 뒤에 진정한 본분 종지를 보여주어. 아까 제가 콕 찔러준 그게 본분의 종지예요. 불법의 적적대기가 뭡니까? 하면 콕 찔러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본분 종지인데. 아니면 탁자를 치고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차 한잔 하세요. 의욕이 없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가르치는 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본분 종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것을 그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뭘 섞으면 안 돼.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걸 희미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 그거 아르말이에요. 공부. 그런 공부 아니에요. 뭘 알아서 하는 공부 아니야.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좋아.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러면 이렇게 콕 찔러주고 몇 마디 말에 진짜 솔직히 말하면 5분 안 걸려요. 이거 하는데. 5분 이상 걸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생각한다는 소리야. 5분 이상. 이건 생각할 게 없어.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라고요.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야. 선의 종지는.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라.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마음입니다. 가르쳐줘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자기가 마음 자체면서 생각을 해요. 생각을. 이건 생각하고 자시고 없잖아요. 이건 아무 느낄 게 없거든. 그걸 느끼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내 주둥이를 한 대 딱 때려야 돼. 자식아 뭘 느끼란 말이냐. 이게 뭐가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주둥이를 많이 맞아요. 그래 구업짓는 놈이라니까. 뭐 가르쳐줄 게 뭐 있다고.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약장수도 아니고 따따붙다 2시간씩 떠들고 다니는. 그래서 온전히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거울하고 똑같아.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거울 보듯이 보고 있잖아요. 맨날 평생 이걸 보고 있었다고요. 이 얼굴을 봤다는 소리가 아니라 보고 있는 놈을 보고 있었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맨날 보고 있으면서 너무 익숙하니까 이걸 그냥 통과해가지고 대상만 못 내니까 뭘 본단 말이죠? 뭘 보란 말입니까?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건데. 이게 뭐 특별해요. 그런 뒤에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힌 견해를 이렇게 내려주고, 아, 이거 괜찮네. 이게 선에서 사람을 지도하는 방법은 이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막힌 곳을 이렇게 가려내서 치우친 곳. 그래서 일단 생각을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만약에 미래에 없거나 지금 나한테 없는 거라면 진리는 경계선에 있는 거고, 그럼 둘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 막힌 곳. 한 번도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얻을 거예요. 언젠가 얻을 거라면 지금 나한테 없다는 소리고, 지금 나한테 없다는 거라면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제한돼 있다니까 지금 여기 없다는 소리잖아. 시간적으로는 지금 아니고 공간적으로 아니라면 그건 분명히 일정한 경계선이 있는 거고, 만약에 진리에 경계가, 테두리가 있다면 진리와 진리 아닌 게 있으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까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생각에서 딱 해방된다고. 그럼 뭐지? 라고 딱 그게 텅 비워지는 거예요. 막힌 곳 치우침, 막힌 버리게. 거기서 그럼 이건 뭐지? 하고 한번 색다르게 한번 경험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경계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면, 무슨 특별한, 예? 특별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온몸으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 경험이라고. 제가 이렇게 찌르면 느낌이 느껴지죠. 근데 느껴지는 건 나타났다 사라지잖아. 근데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건 뭐냐고. 이게 나타났냐고, 이게. 그래서 스님들이 맨날 법상에서 촥 들어보인다고. 주장자는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주장자는 나타났다 사라졌어. 근데 주장자 보고 있는 그건 뭐냐고. 뭐가 보고 있냐고. 그 다음에 쿵, 쿵, 쿵. 소리는 3번 나타났다 사라졌어. 근데 이건 3번이 아니라 1000만 번도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일 있지. 일이 알잖아요. 5살 때도 일 있지. 듣는 놈이 달라졌어요? 나이 먹었어요? 네? 이게 나이가 먹냐고. 이렇게 있어. 이건 나라고요, 이게. 이게 있으니까 내 몸도 이게 내 몸이구나 알잖아요. 이 소리 알듯이. 네? 이 짝대기 보듯이 내 몸도 보잖아요. 보는 놈이 나지. 보이는 몸은 내가 아니지. 응? 그냥 냄새 맡는 놈, 맛 보는 놈, 느끼는 놈. 이게 느끼는 놈이잖아요. 응? 그러면 이건 몸이 있어서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느낌은 뭐냐고. 이 느낌.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 느낌이 뭐냐고. 그 느낌을 잘 보시라고. 그거 전혀 힘들지 않아요. 뭘 느끼려고 할 필요 없어. 지금 느끼고 있거든. 이 느낌이라고. 허공에다가 하늘자를 쫙 그린 이 느낌이라고. 이게 느낌이 없는 바로 그 느낌이에요. 내가 없는 바로 나라. 나라고 할 게 없는 이게 나야. 그래서 이거 쉬운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걸 만약에 뭐가 뭔 일이 벌어지길 바라면 이걸 자기가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네. 갸우뚱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이 톡 이게 탁 하고 아 하고 자기가 탁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안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뒤에 진정한 본문 중지를 보여줘. 그래, 이게 단박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욕이 없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선 안 해본, 이런 경험 안 해본 사람 절대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었어요. 어찌 책도 안 보고 수행도 안 하고 어떻게 이걸 알아. 아니, 뭘 깨달았다고 하면. 왜냐면 자기가 깨달음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경전이라도 좀 알고 용어라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무슨 좀 수행이라도 좀 해서 기초가 잡혀야지 뭐 얻는 거지. 그게 뭐 세속법이에요. 세속법은 뭐 준비를 해야지 됐잖아요. 하다못해 라면 하나 끓이려라도 물이라도 끓여서 올려야 되잖아. 근데 이건 물도 끓일 필요가 없어. 이건 다 돼 있거든. 근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안 그래요. 그리고 경전 봐야 돼. 부처님 말씀 의지해야 돼. 뭐 아니면 수행해야 돼. 수행하다가 뭐 몸도 사라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경험도 해봐야지. 그래도 깨달음이 아닌데 어쩌고저쩌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에요. 휴대폰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의욕이 없게 해야 된다. 그리하여 분명하게 큰 해탈을 얻고, 이게 진짜 큰 해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것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걸 큰 해탈을 얻고 큰 법의 집에 거처하면 자연이 쫓아도 떠나지 않으리라. 참 이게 말을 이러면 사람들이 막 혹한다니까, 큰 해탈을 얻는다니까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아닙니다. 큰 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일체로부터의 해탈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탈이냐면 자기가 얻었던 깨달음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해탈이에요. 어디 한 군데 해탈하지 않는 데가 없어.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공부를 마치고 구경의 깨달음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게 해탈이라니까. 어디 벗어나서 자유를 누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거기 묶여 있는 거라.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묘한 거예요. 묘한 법. 묘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큰 법의 집에 거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상상해.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혹하는 거야. 큰 법의 집 하니까 뭐가 생기는 줄 알고. 아닙니다. 이걸 자기 집, 자가 보장, 자기의 법의 창고. 여기서 이 곡간이란 말이에요. 법의 집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야.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로 만든 집인 줄 아는데, 그거 봐요. 헨젤과 그레텔 죽을 뻔했잖아. 그런 거 탐내면 안 돼요.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공부한 사람들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거. 공부를 했으면 뭐 티가 나야지, 뭐 좀 폼 좀 나야 되는데 이거 진짜 폼이 안 나네.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창고라고 하는. 이게 열의 장이라고요. 열애가 숨겨진 곳이라고.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쫓아도 떠나지 않으리라. 이 공부에 이거 한 번 얻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거 무슨 스위스 무슨 안전금고에 넣어도 언젠가 그건 사라져요. 생겨난 것은. 근데 이놈의 물건은 절대, 그래서 생사를 벗어난 오직 한 물건이에요.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게 시간적으로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늘 지금으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늙어, 안 변해. 늘 지금이야, 늘 지금이야, 늘 지금이야. 이게 영원이에요. 뭐 오래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늘 지금이야. 그러니까 자연이 쫓아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면 불법을 크게 넓히고 조사의 법 등을 끊임없이 이어서 갚지 못할 은혜를 갚았다고 할 만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러면 이게 바로 불법을 크게 넓히고 조사의 법 등을 끊임없이 이어서 갚지 못할 은혜예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지 못할 거예요. 어떤 인연에서든지 이 공부를 다른 사람한테, 우리 육바람일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보시바람일 할 때 법보시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시 할 때 보면은 우리 저 삼륜청정이라 해서 주는 자 받는 자 주고받은 물건이 깨끗해야 된다.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주고받은 물건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재보시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법보시야말로 삼륜이 청정해. 이겁니다. 제가 줬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근데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어. 주고받은 물건도 없어.
온통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갚지 못할 은혜를 갚은 거예요. 부처님 은혜를 다 갚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인연 따라 공부해서 자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자기하고 인연되는 사람한테 아낌없이 이거 아끼고 뭐고 할 게 없어요. 뭐 아낄 게 있어야지. 이 공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게 공부의 마지막 비밀인데 자기 혼자 공부를 쥐고 있잖아요. 그럼 공부에 갇혀요. 근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공부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공부 모임을 해보니까 제가 공부를 열어서 그냥 여니까 제 공부가 더 분명해져요. 웃긴 건 다른 사람들이 공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제 공부가 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이건 아낌없이 나눌 수밖에 없는 거라. 보살도를 행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부처님께서도 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기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라한이 된 사람들 보면 가서 같은 방향으로 가지 말고 각자 가서 이거 널리 전하라 그래서 와서 보라 할 만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라 했던 거예요. 왜냐면 요건 내 법, 요건 내 진리, 나만 하는 진리 그따위 거 없어요. 그러고 있으면 거기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라.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공부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 의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부가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은 확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열어야 돼. 근데 우리가 못 여는 이유는 공격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제가 아까 그 걱정 아닌 걱정하듯이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비가 벌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 저런 거 따졌으면 이 불법이 우리 요 앞에까지 안 왔어요. 그런 걸 간탐심, 아끼고 말하지 말자. 부처님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깨닫고서 말하지 말자. 열애가 깨달은 이 법은 저 사람들 이해 못할 거고 그럼 내 주둥아리만 아플 거야. 차라리 빨리 열반이 드는 거면 갖지 못하다 할 때 제석천에 와서 설법을 권청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해요. 실제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 놓고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이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또 어디 가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김이 빠진다고 해야 될까?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저래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꽃이 저 들판에서 꽃 한 송이가 피어오르는 깨달음의 꽃이 필 때는 이유가 없어. 인연 따라 필 때 되면 펴요. 그러면 그 향기가 바람 따라 해서 그 향기를 맡고 다 이렇게 벌나비가 모여들면 그 벌나비 덕분에 또 다른 이렇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이 늘어날 때 세상은 진짜 불국정토는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깨치는 거예요. 마음 깨침. 각자의 마음에서 그래야지 뭡니까?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전부 뭡니까? 극단적인 대립이잖아요. 극단적인 빈부격차니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남성 여성이 어쩌고 저쩌고 뭐 잘 사네 못 산 어쩌고 뭐 남과 북이 어쩌고 이념 대립 전부 다 뭡니까? 오온 가운데 일이에요. 그 오온이 모두 텅 비었음을 알게 됐으면 싸울 일 없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자기 안의 세상이고 나와 조금도 다름없는 존재들이란 거 알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만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온갖 나쁜 짓을 그동안 해온 그 과보 아닙니까? 인과가 엄연한 거예요. 열대우림 다 파괴하고 화석연료 막 석유 그 석유 가지고 돈 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러고 그다음에 일부 부조리한 정치인들 전부 이 산적한 문제 어떻게 한 군데서 해결할 수 있는 벌써 그 범위를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라고 했잖아요. 자포자기. 이제 갈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 라고 할 때 그때 전혀 다른 길을 한번 가보자. 그냥 인류가 공멸할 것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인류가 예전에 중세의 어둠을 뚫고 인류의 지성이 깨어나서 이성의 시대가 와서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면 이제 과학기술의 이성을 뛰어넘은 영성의 시대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다른 식의 삶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환영으로부터 깨어나서 좀 더 다른 식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망상도 요즘 합니다. 자, 그 밑에 빨리 마치죠. 황룡해남 선사가 지난날 석상 스님을 뵙기 전에는 이게 선의 역사, 그 당시에는 평범한 얘기인데 우리한테는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얘기입니다. 한낱 밥통선만 알았었다. 이 말이 뭐냐면 밥통선이란 건 뭐냐면 그냥 자기 혼자 뭐 요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하지 못한 깨달음.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한 밥통선이야. 이게 1두피선이니까 자기 뱃속 하나만 이렇게 배부른 선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좁은 견해를 가진 깨달음, 좀 불완전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처음에 뭐 이거 어떤 체험해놓고 자기가 깨달아서 착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밥통선이에요. 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취암 스님은 그를 가엾이 여기고 이게 중요합니다. 왜 공부를 자기 혼자만 꽁하니 가리고 있으면 왜 공부가 성장 안 하냐면 그 자기 밥통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 밥통 속에 갇혀가지고 공부가 원만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눈 밝은 사람 곁에 있으면 가엾이 여기고 자명 스님을 찾아보라고 권했다. 이런 인연이 펼쳐집니다. 거기서 오로지 영운 스님은 투철하게 깨치지 못했다고 한 견사 스님의 말씀을 끝까지 캐 들어갔는데 시절이 맞아서 기왓장 부서짓하고 얼음 녹듯하여 이윽고 인가를 받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영운 스님은 투철히 깨치지 못했다라는 게 이게 송나라 때 유행했던 공안 가운데 하나인데 영운 지근 화상이라고 당나라 때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복사꽃을 피는 걸 보고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사꽃 활짝 피는 거 보면서 이거 깨닫고 나서 오도송을 지었어요. 30년 동안 검을 찾던 나그네요. 그동안 얼마나 잎이 지고 뭐 꽃이 피고 잎 지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이제 내가 한번 저 복사꽃 피는 거 한 번 보고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노라 라고 오도송을 지었어요. 그러자 위산이라고 하는 큰 선지식이 인연을 따라 깨달은 사람은 절대 뭐 그러지 않으니까 참 뭐 하면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때 현사라는 사람이 뭐냐면 한참 아랫사람인데 그 현사가 그 노형, 그 선배가 깨닫기는 참 지당하지만 내가 장담하건대 선배의 깨달음은 철저하지 못하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뭔 뜻이냐. 큰 선지식이 인연 따라 깨달은 사람 절대 이거는 이 깨달음에서 뭐 깨달았다고 인정해 줬는데 왜 한참 새까만 후배가 선배의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영운 스님은 투철하게 깨지지 않다. 깨달음이 철저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 견사 스님 말씀을 끝까지 캐 들어갔는데 시절이 맞아서 기왓장 부서짓하고 얼음 녹듯하여 이윽고 인가를 받았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공부하다가 어떤 이거구나 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다 알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밥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눈 밝은 사람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알았다라고 이렇게 그게 있으면 안개 있으면 안 돼요. 안개 있으면. 그래서 그 현사 스님이 노형이 깨치긴 깨쳤지만 깨달음이 철저하지 못하다. 그래서 30년 동안 내가 공부하다가 이제 복사꽃 핀 거 보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자기의 깨달음을 이렇게 하면 그런 뜻이에요. 잠시만. 그래서 철저하지 못하다. 근데 요거는 이치적인 깨달음이고 노형의 깨달음이 철저하지 못하다. 노형이 깨닫기는 깨달았으나 깨달음이 철저하지 못하다. 여기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이 공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치로 말하면 그래 내가 30년 만에 이걸 알았어. 그 알았다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뜻이 돼요. 그건 이치로 푼 거고 근데 공안은 그러면 의리선이에요.
이치를 따진 거예요. 근데 진짜 공안은 노영이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철저하지 못하다. 현사 스님이 말한 뜻이 뭐냐. 그거를 자기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건 숙제로 남겨놓을 테니까 각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시절 맞아서 기왓장 부서지듯하고 얼음 녹듯이 했다. 이게 뭡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쥐고 있었던 게 탁.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장마철 오래되면 기왓장 부서지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걸까? 아, 이거야. 막 이런 거야. 라고 했던 게 탁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얼음, 딱딱하게 굳었던 게 싹 녹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철저하지 못하다. 뭐가 있다 소리예요. 그리고 이웃과 인가를 받다. 그리고 30년을 이 도장으로, 어떤 도장이냐면 이 도장입니다. 제 방에 아르마리를 뽑아줬다. 뭐냐면 깨달음의 견해가 생겨요. 그게 빨리 사라져야 돼. 아, 이게 깨달음이구나. 그게 아까 비슷하긴 하나 옳지 않은 이것이 가장 처리하기 어렵다가 뭐냐면, 이거는 진짜 이 눈이 밝아지기 전에 이거 구별을 못해요. 초심자들은 특히나. 그래서 아르마리로 공부하는데 저게 아르마리인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아르마리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그 사람 말이 대단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론이라니까. 아르마리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뭐냐면 끝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열심히 뭐 책 봐야 되고 열심히 뭐 해야 돼. 그런 건 공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자기가 체험해 보면 이거는 책을 아무리 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의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어록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거야.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초발심의 변정각이고 한 번 보면 그게 다예요. 나중에 마지막 결론도 뭐냐면 그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뿐. 그동안 그러면 왜 십수년의 세월이 왜 필요하냐? 그래도 이것 말고 어떤 그런 것들이 쥐어지는데 십수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공부가 그 추구하고 구하는 그 세는 틈이 딱 막아야 돼. 누수가 사라져야 돼. 이 세는 게 사라져야 돼. 그러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 제 방 이거 가지고, 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르마리를 뽑아주었다. 저도 제가 처음에 공부 모임 하면서 좀 그랬던 게 보면 저보다 오랫동안 헤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제가 처음에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할 때는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 있겠냐. 이건 모를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공부 모임을 해보고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진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야. 또는 알긴 알았는데, 아까처럼 알긴 알았는데 약간 초점이 약간 엉뚱한 데 가 있어. 한 뭐 몇 센치 어긋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으로 하면 그거 말고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진 그런 이상한 체험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진짜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시던 80 노인네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처음 이거를 60 무렵부터 이제 그분이 입을 여셨어요. 40대 후반에 이걸 체험하셨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되게 이제 조심스러웠대. 왜냐면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아는 거거든. 이건 모를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나 설마.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웠대. 더군다나 그때 그 당신께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대학원생들이 온 거예요. 그것도 선을 전공한 대학원생이 왔고, 너무 아니 저렇게 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나 같은 노인네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나 아는 건데 하고 이렇게 말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래. 그때서부터 그 말씀 드려요. 그때부터 탕탕 내리치면서 말씀하셨다는 게 진짜 이걸 모르는구나.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를 수 없는 걸 모른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그래서 옛사람들 말에도 이게 있어요. 이걸 아는 건 신기한 게 아니야. 이걸 모른다는 게 신기한 거야. 그랬어요. 참 불가사의하다. 어떻게 눈앞에 두고도 모르냐 이거예요. 병을 낫게 한다는 이런저런 약이 필요치 않으니 기묘한 곳에 어찌 그 많은 불법이 있으랴. 이게 깨닫는 데는 이런저런 방편이 필요 없어요. 이 중요한 깨달음에 어찌 그 많은 불법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한번 찔러주면 되지. 예? 그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한테 60방망이 맞고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그 대우 스님이 야 너희 스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거늘 그 말에 한 생각 휙 돌면서 알아차렸거든요. 그래놓고 딱 임재 스님의 깨달은데 대가리를 세우니까 황벽의 불법이 무다자다. 많은 게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야. 황벽의 불법이란 것이. 그게 깨달음의 견성한 사람의 심정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그냥 말할 수는 겨우 이것이구나 그런 거예요. 겨우 이것이구나. 겨우. 처음엔 겨우 이것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오직 이것이에요. 오직. 예? 그냥 에고 처음에는 겨우 이거야 하다가 나중에 오직 이거야. 전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묘한 것이 어찌 그 많은 불법이 있으랴. 제가 예전에 서울법회 가서 할 말이 너무 없는 거야. 근데 서울법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오선도선한 분위기가 아니라 막 몇십 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이만큼 떨어졌는데 쿡쿡 찌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역에서 이쑤시개 한 통을 사갔어요. 그래서 이쑤시개 하나씩 나눠줬어. 셀프. 내가 콕콕콕 찔러줄 수 없으니까 멀리서 하니까 찔러보라고. 이쑤시개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찔러보면 그 느낌만 아는 사람은 바보지. 팔푼이지. 그 느낌 그거 느끼는 줄 몰라서 그걸 이쑤시개를 다 사줬을까? 언제나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언제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뭐 팔만대장이 왜 필요해? 왜 뭐 장자부라가 왜 필요하고 용맹정진이 왜 필요해요? 예?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데 왜 그러냐고. 훌륭한 종사가 학인을 위해서 정형화된 격식이나 어떤 표방을 내걸지 않더라도 오래 가면 배우는 무리들이 잘못 알아 기어코 격식과 표방을 만든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 처음에 이렇게 왜 선도 나중에 세퇴했냐면은 이렇게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찌르고 하는 것들을 그거 보고 이걸 정리하기 시작한 거야. 아 저거 듣는 거 보는 놈을 보라는 뜻이고 뭐 소리를 듣는 놈을 듣는 뜻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구한말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전부 의리적으로 다 그러면 이 선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 격식이 없는데도 격식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조사선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학자들끼리 다 이름 붙여요. 그럼 죽었어요. 이거 조사선도 아니에요. 이건 선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진짜 뭘 가르친 다음에 그 가르침을 싹 뺏어버려야 돼요. 아, 우리 공부단체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고 이런 식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전부 거짓말.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래서 10년 동안 여기 공부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야지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공부방을 떠날 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그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사실이 뭔지를 자기만이 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일천성인도 엿볼 수 없는 온전히 자기 경계야. 그래야지 여기 와서 뭘 하나 배웠다. 그러면 제가 마군이란 소리예요. 제가 눈이 어두운 놈이란 소리예요. 훌륭한 종사가 학인을 위해서 정하는 격식은 어떤 표현을 내걸지 않아도 오래가면 배우는 무리들이 잘못 알아 기어코 격식과 표방을 만든다. 더욱이 그들은 격식 없음으로 격식을 삼고 표방 없음으로 표방을 만든다. 그러니까 참 이게 곤란한 문제야.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그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악마와 악마 친구가 길을 가다가 앞에 가던 한 사람이 뭘 줍는 걸 봤어. 악마의 친구가 말했어요. 여보게 저 앞에 가는 행인이 진리의 한 조각을 주셨는데 그 자네한테는 큰일 나 위험한 일 아닌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자네한테 위험한 일 아닌가 하니까 그 악마가 말했다잖아요. 걱정하지 말게. 난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체계화시키도록 만들 거야.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따진다고요. 모름지기 여기에 이르러서는 이미 여기에 이르러 있습니다. 다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움찔 이런 말마디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리고 수주대토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침에 농사를 가다 보니까 갑자기 토끼라는 쌩 하고 지나가다가 어떤 나무 그루터기에 딱 부딪혀 죽었어.
그걸 한 번 보고는 이 힘든 농사일 안 하고 다음날부터 그 구루터기 앞에서 또 토끼가 와서 부딪히기를 기다렸다. 어쩌다가 한 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이겁니다 한 소리 깨달았다고 하니까 전부 다 이러고 있다. 뭔 일이 벌어지겠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소리를 듣고 깨달았지만 이 소리엔 뜻이 없어요. 선문염성에 석가모니의 깨달음, 석가모니가 새벽에 새벽불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선사가 개송을 뭐라고 달았냐면 별을 보고 깨달았지만 깨닫고 보니까 별이 아니더라. 닭소리에 깨달았지만 깨닫고 보면 그건 닭소리가 아니었어. 그 어떤 경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책 읽고 뭐 했다고 하면 다 그 책을 보려고 그래. 안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표방이나 그런 격식을 차리면 안 돼.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은 모두 없애야 하리라. 그 전부 방편이다. 예. 기미보다 앞서서 비춰보고 이건 뭐냐면 뭐 입 열기 전에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먼지 바람에 움직이는 풀에서도 그 단서를 알아차려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말로 설명해주고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이 깨달은 바를 스스로 점검하는 게 뭐냐면 이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면 돼요. 이걸 뭐 기르고 어쩌고 늘리고 그럴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옛사람들이 뭐 완주민이 이거 우리 옛날 어르신들 호두 두 알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이걸 계속 자기 경험한 바를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할 땐 있고 생각 안 하면 없다.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이건 생각과 상관없어야 돼. 그래야지만 생각이 쉬워져요. 안 그러면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 보는 거라. 책 열심히 봐야지. 그래야지만 이게 뚜렷해지는 것 같고. 그래야지만이 뭐가 자기가 뭘 아는 것 같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사대사를 어떻게 죽을 때 또 책 볼 거예요?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느낌을 느껴야 된다?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죽을 때 잠시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기미보다 앞서서 비춰보고 먼지 바람에 움직이는 풀에도 그 단서를 알아차려야 된대. 그러니까 번갯불보다 훨씬 빨라야 된다 이 말이야. 더구나 시끄럽게 세상살이를 하는 경우이겠느냐. 이 시끄러운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이걸 생각으로 한다면 어떻게 그걸 다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텅 비고 고요하여 아무것도 헤아릴 것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겁니다. 가슴이 텅 비고 고요해야 된다. 아무것도 헤아릴 것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기미보다 먼저 사물을 알아차리고 착오 없이 원만하게 응대할 수 있겠는가. 뭔 말이냐면 가슴에 텅 비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헤아릴 것이 없어야 된다. 그게 간단히 말하면 무심해야 된다. 무심해야 된다. 이 공부에 대한 생각이 요만큼은 남아있으면 안 돼. 그것도 번뇌다. 번뇌. 법진 번뇌라고 했어요. 법이란 티끌의 번뇌다. 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까지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어 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 사실만 이것만이 홀로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거. 홀로. 이것밖에 없어. 그래야지만이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는 모두가 부처님의 나가선정의 경험이다. 여기 보면 나가선정, 나가가 용이거든요. 우리 나가로 준하를 용수라고 번역하세요. 나가 하면 우리 내기니 하면은 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는 이 뱀을 용이라고 해서 신성시했는데 나가선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선정에 단계가 있는 선정, 그건 선정이 아니에요. 들락달락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선일 때 2선 가고 2선 갔다 3선 가고 뭐 공무변체 갔다 식무변체 가고 그게 무슨 선정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선정을 포기하신 거예요. 비상비비사처정까지 갔다니까요. 그 당시 선정에 최고까지 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안원으로 가고 평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선정이냐. 들어간 바도 없고 나간 바도 없는 자연스러운 선정이에요. 그게 뭐냐. 이 선정이라고요. 이게 정정이라고요. 바른 선정이라고. 그래서 이건 멸진이라는 정이에요. 상수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나가선정은 뭐냐. 이게 들고 남이 없어요. 들고 남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본래 생사가 없어. 부처님을 출가하게 만들었던 그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뭐냐? 생사대사였어요. 이 선정이 아니고서는 생사 문제 해결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나가 선정 어떻게 얻느냐? 그 밑에 임재 스님의 금강왕보검. 금강왕보검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자르는 건데 임재 스님은 그걸 어떤 식으로 임재 스님의 금강왕보검은 뭐냐면 하는 이 할이에요. 뭐만 말라면 하고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덕산 스님의 마루구가 있다. 예전에 덕산 스님이 그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로 들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 공양조하고 있던 설봉 스님이 북도 치지 않고 바로도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안 돼.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덕산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방장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설봉 스님이 저 약산이라고 하는 덕산 스님의 제자한테 얘기하니까 하하 그 대단하던 덕산 스님이 마루꾸를 모르는 거야. 마루꾸. 맨 마지막에 한 마디. 최후의 한 마디를 모르는구나. 그러자 이 덕산 스님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가서 이 약산을 불렀어요. 네가 이 노승을 긍정하지 않냐? 네가 나를 인정 안 하느냐? 하니까 약산 스님이 그게 아니고요. 귀에 대고 쏙쏙쏙 했대요. 그러자 다음날 오니까 법문이 달라졌어. 그러자 약산 스님이 제자가 스승 보고 아하 저 덕산 스님이 이제 마루꾸를 알았으니까 이제 아무도 어쩌지 못하려. 이게 마루꾸. 뭐 도대체 약산 스님이 덕산 스님 귀에 대고 뭐라고 말했을까? 덕산 스님이 몰랐다고 했던 마루꾸가 뭘까? 그게 그거예요. 그건 이제 각자 공부해 보십시오. 우리 문문관 할 때 했습니다. 약 교수님의 한마디, 일구가 있다, 일구. 여기 주에 보면은 약 교수님의 한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야? 약 교수님 한마디 8번. 약산 유엄이 저녁 법문 때 대중이 오자 등불을 켜지 않고 나에게 한마디 말이 있는데 황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대들에게 말해주겠다. 황소 새끼 못 낳잖아요. 나에게 한마디 말이 있는데 일구가 있다. 일구.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데 황소가 새끼 낳으면 말해주겠다. 그냥 안 물어봐야지. 다 지금 물어보면 답하려고 해요. 준비했죠? 그건 입구예요. 입구. 일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소는 새끼 못 낳아요. 그때 말해주겠다는 말은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말할 수 없는데 나한테 일구가 있어. 그리고 벌써 말했어요. 말하기 전에 말했어. 그게 일구예요. 비마스님의 나무집게. 비마스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집게를 갖고 있다가 누가 와서 뭐 물으면 집게로 꽉 집었다. 어떤 놈이 너 출가시켰느냐. 꼬집고 때리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구지스님의 손가락. 구지스님 누가 묶기만 하면 손가락. 도가 뭡니까? 뭐 번뇌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마구니가 뭡니까? 행복이 뭡니까? 불행이 뭡니까? 그러자 동자가 그거 흉내내서 이렇게 하니까 잘라버렸다. 여기에 있지 않대. 이게 있지 않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다는 소리? 이럴 때 답이 척척척 나와야 돼요.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여기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습니까? 오래됐죠, 무문관 한 지. 네? 눈 껌뻑껌뻑한 데 있어요. 그때 제 주둥아리를 한번 때리시라니까. 여기 있다, 이 자식아 하면서요. 그런 기회를 줘도. 그래서 제가 요즘 잘 안 묻는 거예요. 괜히 때릴 것 같아서. 그리고 설봉스님의 공 굴렸던 일. 설봉스님은 나무로 공 만들어서 누가 와서 물으면 공을 여기 있다 하고 두루룩 굴렸다. 그 다음에 화산스님 북칠 줄 안다. 도가 뭡니까? 난 북칠 줄 알아. 타지스님이라고 있었어요. 타지스님 딴 거 아니에요. 누가 물으면 땅바닥을 때렸다. 부처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스님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땅바닥 맞췄다 이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숭산님도 요거 써먹었어요. 미국 가가지고. 무조건 이것부터 치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냐 아닌 하면 그대서 그러면 격식이 되고 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나중에 되면 선사들이 뭐냐면 눈썹도 꼼짝거리지 말고 입 열지 말고 뭐 몽둥이를 들지 말고 할도 하지 말고 같은 거 다 그 격식이 돼버리니까. 예?
근데 조주 스님이 차나 마시게. 여기 처음 왔냐? 예, 처음 왔는데 차 마시라. 여기 처음 왔냐? 한 번 왔다 갔는데 차 마시라. 왜 스님은 처음 온 사람이나 한 번 왔던 사람 다 차 마시라 합니까? 자네도 차 마시라. 평등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차 마시라. 양기 스님의 밤송이와 금강 울타리. 이게 뭐냐면 밤송이는 삼킬 수 없는 거고 금강 울타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삼킬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모두 같은 이치일 뿐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손자가 귀여워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수염 잡아당길 기회를 준 거야. 이게 방편을 내려준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거 잡게. 근데 이렇게 그래서 다 이해했어, 다 알겠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격식이고 표방이에요. 알면서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거예요. 쓰레기를 만들면 안 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재밌게 까먹고 나서 그 포장지나 이런 거 그대로 모셔놓은 사람들. 그러면 안 돼. 다 쓰레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불법은 뭐냐면 방편을 내세워야 돼. 그 방편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흔적이 없어요. 그게 이 종적이 남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임재스님 보면은 1구, 2구, 3구 법문에 보면 1구라고 하는 건 허공에 도장을 찍는다. 아무 모양이 나타나지 않아요. 2구는 물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참시 나타나서 사라져. 3구가 제일 안 좋은 건데 3구는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그 모양이 남아있다고요. 설명이 남아있어. 아르마리가 붙어. 2구는 뭐냐? 대충 말로 설명할 수 없죠. 딱 뭐가 이렇게 이미지가 생겨. 그것도 2구라고요. 1구는 뭐냐? 아무것도 안 생겨야 돼요. 아무것도. 가르친 사람도,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그 둘 사이에서 가르침도 싹 사라져서 그냥 본래 자기로 딱 돌아와야 돼. 깨치면 그대로 힘을 덜어. 야, 이 말 이상하지 않아요? 깨치면 그대로 힘을 얻어 해야 될 텐데 깨치면 그대로 힘을 던다고 그랬어요. 예? 모든 불조의 말씀을 다 통달할 것이니 힘을 던다. 이 말이 비밀이에요. 무슨 대단한 법력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막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다 빠지는 거야. 유들유들해지는 거예요. 유들유들해져요. 아무것도 지킬 게 없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그러니까 힘이 자연스럽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대스님은 뭐라고 하냐면 성력차가 등력차라고 했어요. 힘을 더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다. 공부에 대해서 완전히 모를 때 공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킬 게, 가슴에 요만큼도 지킬 게 없을 때 그때 무궁무진한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불조의 말씀에 다 통달할 것이 이게 뭐냐면 의심이 사라져요. 이제 다 통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직 당사자 스스로 두루 널리 짓는 데 달려있을 뿐이다. 이게 한문 원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글로 번역된 것만 봐서 그런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사자 스스로. 딴 데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손가락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겠냐. 자성을 말씀하시는 그러면 2구, 3구예요. 그건 생각이잖아요. 생각해서 나온 말이고 생각하기 전에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여기에 있는 뜻은 손가락에 있지 않아. 그럼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설명.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 주둥아리 한 대 때려. 물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너무 이제 벌써 버스는 지나갔어요. 그게 뭐냐?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안탁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 그걸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건 생각이구나. 아무리 그럴 때도 이거는 두 번째 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의 뜻에 속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임기응변이라는 그거예요. 발로 확 차버리든가, 뭐 얼마든지 나오지. 그러니까 아무 답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없는 게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끝까지 그래도 이걸 개념으로 설명하려면 그런 게 남아있거든요. 이성적인 사고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도식 공부를 한 사람도 결국에 공부를 깔끔하게 하려면 요즘 시대가 왜 공부하기 좋은 시대냐면 동서가 딱 만나는 시대. 완전하게 이게 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동양 전통으로 공부한 사람도 이제 서양 사람들의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 그것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추구해 들어간다. 왜냐면 안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막 이거 안 통해요. 한문 개성 읍조리인 거 안 통해요. 근데도 저러고 있어. 왜? 모른단 말이에요. 방편이 없어. 방편력이 없어. 자기가 종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말도 실어 담길 수레가 없어. 그리고 서양식 공부해서 막 이렇게 뭐 이건 자성의 의식이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할지라도 그게 군더더기에 남아있어. 그걸 깔끔하게 하려면 이런 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당사자 스스로 두루 널리 지는 데 달려있을 뿐이야. 이게 공부에 니한테 이거다. 당사자한테 여기에 있을 뿐이다. 임재 스님의 할이 어떻고 그 쓸데없는 소리고 결국 돌고 돌아서 일로 돌아와야 된다. 일로.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관건이고 이게 선이고 이게 불교고 이게 도고 이게 진리고 그리고 그게 바로 나 자신이 천년만년 영원히 변함없는 나 자신. 이 사실 하나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도 나가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